지난 5월 6일 토요일에 그 영국 그 찰스 왕 대관식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화려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70년 만에 그 치러진 대관식이라고 그래요. 과거 전통 형식을 잘 살려서 진행이 되었고요. 또 이게 또 어마어마한 행사다 보니까 비용만 우리 돈으로 1,700억 정도 상상 초월의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이렇게 왕의 대관식을 성대하게 치르는 나라는 아마 영국이 유일할 겁니다. 그만큼 영국이 이 대관식에 굉장히 진심이었다고 하는 거죠. 저 그림은 그 왕관, 저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왕관이라고 그래요. 무게가 한 3kg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쓰고 보좌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제 내려주세요, 사진. 그런데 사실 영국의 왕은 단순히 세상 권력의 최고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국 왕은요,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지상 대리인으로 승계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사를 왜 하필이면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 교회죠. 성공회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여느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관식만큼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그 대관식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그 앞에 있었던 그 중요한 그 행사가 하나가 있었는데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뭐 어려운 말로 하면 도유식이라고 하고 쉽게 얘기하면 성유 바르기. 왜 우리 성경에 보면 왕과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전통적으로 그 구약에서 내려온 그 왕의 제도를 기름 부어서 세우는 거죠. 그래서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대관식이 행해지기 전에 갑자기 무슨 칸막이가 나오더니 이렇게 막아요. 막고는 한 5분 정도 있었는가 10분 정도 있었는가 행사가 끝나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머리에 관을 씌우는 대관식을 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성유를 바르는 그런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매우 낯설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었죠. 현대 민주주의의 시초라고 평가되어지는 그 영국에서 여전히 세습 국왕이 또 중세로부터 내려오던 그 전통, 그리고 그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왕권 신수설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역설적 상황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상징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바로 이 성유 바르기, 그리고 대관식에서 나타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대관식이 열리는 영국에서는요, 일부겠죠, 일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나의 왕이 아니다, not my king 이라고 하는 피켓을 들고 영국 왕가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보였어요. 그 사진도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뭐 우리식으로만 데모하는 거죠. 거기에 피켓이 뭐라고 했어요? Not my king, 내 왕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이제 사진 내려주시고요. 자, 그렇죠. 21세기에 무슨 뭐 군주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왜 군주가 필요하겠습니까? 영국 국민들조차도 왕의 제도라고 하는 건 이제 이 시대에서는 사라져야 될 거 아니냐,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왕에 대한, 군주에 대한 이질감을 느끼는 그 국민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뭐 그거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긴 하지만 제가 목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 이질감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닌가? 영국 국민은 저 왕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not my king, 내 왕이 아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게 느껴진다고 하면 그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낯설게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도 혹시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닌가? 여러분, 올해 들어서 우리 그 말씀을 제가 나누면서 제가 초점 맞춘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더 가까이 나가는 것에 초점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소문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혹시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실체로 만나지 못해서 만나고는 싶은데 왠지 이상하게 하나님 그러면 막연하게 느껴지고 잡혀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아닌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좀 묵상해 보셨나요? 제가 설교를 끝나고 제가 영상을 다시 한번 또 봤어요. 제가 그 설교한 영상 제가 또 체크를 해야 하니까.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날마다 실패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안에서 기쁘신 뜻을 두고 계속해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계시냐?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 계시냐? 그런 그 마음을 여러분 두고 오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로서 우리에게 행할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오늘 깨닫기를 원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는 여전히 자기 주도적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자기에게 연연해서 묶여 있어서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는데 그거를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의존의 신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거, 그리고 자기에게 충실한 거, 좋은 것이지만 자기만 바라본다고 하면 이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실패하는 이유가 자기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라도요, 우리가 완전히 성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의존의 고통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점을 잘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우리 스스로를 높이느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얼마나 거부하는지, 하나님 손에서 얼마나 멀어져 왔는지 내가 살아가면서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공경에 있을 때나 건져주시는 하나님으로, 심각한 고통이 생겨야만 찾는 하나님으로, 해방하는 주인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 하나님 진퇴양난의 공경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지, 우리 삶을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상관없이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부를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주위를 배회하면서 멀찍이 우리에게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괜히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기만 하옵소서. 자,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의 야곱이에요. 야곱은 자기 의존이 얼마나 심했던 사람인지 오로지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역시 자기를 앞세워서 믿었어요. 자기가 중요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삶은 위선과 교묘한 술책의 달인으로 그야말로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충실한 사람, 자기 의존증의 대명사, 그렇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런 야곱에게 인생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가요, 어떤 사람과 씨름하다가 부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받은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에서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치다시피 갔죠. 거기서 20년 있다가 다시 도망치다시피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갈 데가 고향밖에 없어서 고향으로 가고 있지만 피하고 싶은 인물이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피하고 싶었어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구죠? 에서예요. 그 형 에서에게 있어서는 이 야곱은요, 불구대천지 원수예요. 에서는요, 평생을 한 가지 목적을 삼고 살았는지 몰라요. 내 동생 야곱을 만나게만 해봐라. 벼르고 있었을 겁니다. 만나기만 하면 내가 그동안 쌓였던 모든 원한을 죽음으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상황을 야곱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형에게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답답하고 발걸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사실 지금 부를 이루어서 2대나 되는 그 짐승을 몰고 고향으로 가는 길이지만 그 가진 재산이 또 자기가 지금 만든 그 식구 가족들이 그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죽을 판인데 그것이 자기를 구원해내지 못한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그는 그 심령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더는 피할 곳도 없고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데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는 장소 어디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 어디냐면요, 가장 낮아진 자리,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거기는요, 가장 원시적인 자리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리입니다. 뭐가 없느냐면요, 핸드폰도 없고요, 컴퓨터도 없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예요. 드디어 그 자리에서 야곱은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좀 한번 보세요. 좀 지금 우리가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좀 이상하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대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기도의 끝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이상한 부분을 좀 발견해보자 그랬는데, 우리는 뭐 그냥 읽으니까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이 본문의 이제 분위기까지 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어떻게 부르죠?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불러요. 근데 사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거창하게 부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아버지요, 또 하나님이요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바로 야곱이 바로 약삭빠르게 하나님을 부르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도 행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지금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당장 내려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비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구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구하는 방식이 자기 의존증, 자기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언제 부르느냐? 평상시 부르는 게 아니고 어려울 때나 힘들 때, 그때만 자기를 도우시는 분으로 여기고 불렀다는 겁니다. 11절을 보시면 그 11절에 자기 의존증이 두드러지는 거예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여기 이 말씀 보면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예? 느끼셨어요? 나예요. 나 그러잖아요. 보세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한 절 안에 나라는 단어가요 7번, 8번 들어간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자기예요. 자기 좀 살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요 나를 건져 주옵소도 아니고요, 그 표현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건져 내시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제가 좀 이 본문이 좀 특이해서 번역본을 살펴봤더니 그냥 건져 주시옵소서 해도 되는데 우리 한글로 번역을 건져 내시옵소서라고 표현했어요. 그건 누구 위주죠? 지금 하나님께 지금 부탁하는 게 아니라 건져내달라, 그 얘기는 마치 명령하듯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번역은 개역 개정의 번역인데 야곱의 입장, 그 마음을 잘 아는 번역자가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번역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탁도 아니고 명령하듯 기도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야곱에게 빚진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절정은 12절에서 나타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거는 그냥 보면 뭐 약속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 약속을 어떻게 사용한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구원의 때도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 구원의 때까지 정해서 하나님 지금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니 그 말씀하신 거 지키셔야죠. 야곱은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시도록 하나님께 윽박지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양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까? 바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바로 응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어떻게 하실까요? 야곱으로 하여금요, 더 낮고 낮은 자리로 가게 만드십니다. 완전히 자기 소유를 모두 포기하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야곱에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야곱이 이제는 자기 방법을 써요. 꾀를 냅니다. 형에게 뇌물을 건네면 형의 마음이 풀릴 거다 생각을 해서 자기의 짐승떼를 5대로 나눠 갖고는요, 한 대 한 대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 종이 야곱이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풀게 하려고 그렇게 짐승떼를 보내죠. 그러나 형에게서 온 답변은 매우 모호했습니다. 야곱의 종이 그 형을 만나고 돌아와서 전해준 대답은 이거였어요.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당신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기도응답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기도했지만 문제는 기세등등합니다. 야곱은요, 답답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막연하게 다가오시지 않고 실체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없이 이제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이 실체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물 다 먼저 보내고 자기 식솔들까지도 다 먼저 보내고 그 홀로 남았습니다. 답답하고 두려워서 기도하였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기도 응답 대신에 등장한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찾아왔어요. 우리는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압니다. 뭐 번역을 보면 이게 천사예요, 천사. 그런데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볼 수도 있고요, 나중에 우리가 보면 이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표현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천사라고 이해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쓰여지면서 야곱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야곱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처럼 느껴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막연한 사람,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사람, 누구인지 알 듯하면서도 모르는 사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이 비록 하나님을 내 조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불렀지만 여전히 그의 인생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실체로 다가오지 않고 그냥 어떤 사람, 막연하게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 그렇게 은연중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요, 다짜고짜 돌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야곱과 씨름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야곱의 나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보면 야곱이 씨름했으니까 야곱이 좀 젊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이를 추산을 해보니까요, 그 야곱의 나이가 몇 세였느냐면요, 97세였어요. 97세.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씨름을 한들 힘이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몸을 가지고 천사에게 도전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25절 처음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25절 처음 말씀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게 자기라는 그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야곱을 이기지 못했대요. 그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었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야곱의 신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천사를 이겼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느냐면, 영적인 씨름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굴복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하면 천사가 능히 야곱을 이길 수 있는데,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지 않고 자기를 자꾸 내세워서 자기의 주장을 꺾지 않으려고 했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요? 25절 말씀 보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고집 좀 꺾어라. 그리고 나서 날이 새려 하자 야곱을 떠나려고 해요. 야곱이요, 이 어떤 사람이 비상한 사람인 줄 깨닫습니다. 아, 이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그리고서는 그에게 무엇이든지 받아내려고 간청을 하죠. 야곱은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다 잘못했지만 이 부분은 잘한 것 같아요.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자 천사가요, 뜬금없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해요? 자기 이름을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이 어떤 뜻이죠?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 이 세상 아무도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이 세상 누구의 것이라도 빼앗을 수 있는 자, 속이는 자, 그가 바로 야곱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니죠. 거기에 더 하나 붙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더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남 것 뺏으려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지금은 공허한 자 야곱입니다. 그러자 천사는요, 뭐라고 그러죠?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거죠?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야곱의 정체성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뭘까요? 하나님을 그동안은 막연하게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 때나 어려울 때만 하나님 부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사람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돌진에 들어오시는 하나님과 늘 씨름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돌진에 들어오세요. 그 하나님을 막연하게 느끼지 말고 날마다 그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했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누군지 몸으로, 삶으로 체험하며 살아갈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기 의존증이 심했던 야곱, 결국 낮아지고 무소유가 된 순간에 실체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그제서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야곱에게는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아니라,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늘 함께 씨름하는 하나님, 나에게 돌진에 들어오셔서 나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드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그 이스라엘이란 정체성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사실은 자기 의존증이 심한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 말하는 그 말투와 그 말을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기 중심이지 다른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나 참는 거지 늘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돌진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실체로 돌진해 오시고 씨름 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 씨름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내가 낮아지는 그 자리에,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된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씨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춰 알려고 하면 그 실체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의 삶 전체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은 나를 실체로 만나주시고 나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야곱이었지만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실체와 날마다 씨름하고 의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시렵니까? 야곱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시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시렵니까? 다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이 공허하게 살아가시렵니까? 아니면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돌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분과 씨름하여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고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씨름 거시는 그 하나님,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돌진해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을 다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